하나님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 즉 타락한 그런 신앙에 대해 단순히 그 신앙이 어떠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었죠.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에 의해 사회적인 불안, 또 불신, 즉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행태에 대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남유다의 시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 오므리 가문, 오므리 왕조가 어떠한 왕조입니까? 그 중에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우상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섬겼던 그런 왕조 아닙니까? 남유다의 행태가 꼭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과 변론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들을지어다, 듣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쉐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소리를 그냥 귀로 들리는 것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정관사를 붙일 수 있죠. 그 말씀을 듣는 행위를 쉐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뭘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죠.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변론은 법적인 용어죠. 재판관이 어떠한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판결을 내릴 때에 그 판결의 이야기,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론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들에게 기회를 줘요. 첫 번째는 뭐냐? 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으며 무슨 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괴롭게 한 것도 아니죠. 저들은 받아들이기 괴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지금 자신들의 지금까지 범했던 그 죄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저들은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느끼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는가? 너희들이 말해봐라. 증언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행태들로 지금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뭔가 고소하기 전에 좀 먼저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마디로 구원이고 애굽에서 건져내심, 그리고 또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 할 말 있으면 해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변론을 하기 이전에 뭔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호소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즉 공의, 정의의 근거에서 하신 것들을 이스라엘은 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전에 했던 것들을 좀 기억하고 기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넣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많은 번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8절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8절 하반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악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니 지혜가 없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 6절, 7절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의 가장 핵심의 신앙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내가 시간 많이 내서 뭐 봉사 많이 하면, 당연히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단상에서도 성도들도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마치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에 의해서 지속적인 이런 악순환, 그래서 결국은 망하기까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다가도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10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악함, 불의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죠. 거짓도 할 수 있고 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들 있잖아요. 병이 들기도 하고 황폐해지기도 하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 씨를 뿌렸지만 추수 못하기도 하고 기름을 짜내지 못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들을 보이고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변론, 호소, 기도, 간구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권면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자.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을 보이자라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 돌려드리시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